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바로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믿음으로 끝마치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고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게 바로 믿음이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육신적으로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X는 거죠. 내가 적어도 희생하고 헌신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므로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이 작은 믿음이면 여러분, 거기에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뭐와 같다고요? 보화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다음 이루어지는 행동이 있어요. 발견한 후에 그 보화를 숨겨두고, 왜 숨겨둡니까? 자기만 알고 싶은 거죠. 자기에게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자기가 그 밭을 사야 되는데 그새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낭패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기만 아는 곳에 숨겨두는 거죠. 저는 이거 숨겨두는 거 하면 어릴 때 생각이 나요. 제가 얼마나 바보 같은지.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바보같이 보이십니까? 그래도 조금 똑똑한 것처럼 안 보입니까? 그런데 어릴 때 고중사촌하고 해운대 바닷가에 가가지고요, 해수욕하러 간 거예요. 우리 딴에는 우리 입고 있는 옷이 너무 중요해가지고요, 모래에다가 묻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저 바다를 보면서 이 라인이다, 서로 둘이서 굳세게 약속을 했어요. 이제 벌써 그 사촌 형님이 이제 60이 다 돼가네요. 여러분, 그렇게 둘이 약속하고 바다에서 막 열심히 놀고 돌아봤는데 갑자기 없던 사람이 쫙 생긴 거예요. 큰일 났어요. 지금 옷을 벗고 집에 갈 판인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아침에 와서 밥 먹을, 떡 하나 사 먹을 돈이 있었는데 그거 찾아야 또 떡이라도 먹고 또 놀 텐데, 그래가지고 정말 둘이서 막 해수욕은 온데간데 없고 계속 찾아다녔어요. 어땠을까요?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예, 찾았어요. 둘이서 막 이야 찾았다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동전을 꺼내가지고 만개떡 사 먹고 그리고 우리 다시 놀자. 그래, 이번에는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제법 똑똑해 보는 제가 형하고 어떻게 했냐면 거기다가 우리가 뭐 아이스케키 막대기를 꽂아 놓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실컷 놀다 왔더니 이제는 도저히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자진해서 미아 보호소로 갔어요. 우리 옷을 다 잊어먹었어요. 숨겨두는 거 하면 그때가 생각이 나요. 아마 이 사람은 적어도 내가 이 밭을 사야 되는데 그 순간 혹시라도 누군가 와서 이 밭의 보화를 가져가면 어떡할까, 그러면서 너무너무 마음 조바심이 나고 걱정이 되는 마음으로 가서 빨리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천국은 바로 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대담하게 선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법칙이 우리 가운데 장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법칙은 뭐냐? 첫 번째 법칙은 한번 따라합시다. 신비의 법칙.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거예요. 드러난 보화가 아니라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천국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아니하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그런데 이 천국은 밭에 감추인 것과 같다는 거죠. 왜?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써 우리는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는 것을 온전히 발견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밭에 감추인 천국의 복음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신앙은 신비인 거죠. 어떻게 말씀 한마디로 세상이 창조됩니까? 어떻게 말씀 한마디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까? 어떻게 그 말씀하신 것들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건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지 않으면 절대 보이지 않는 정말 신비인 거예요. 여러분, 신비주의와 신비는 다른 거예요. 막 신기한 것을 쫓아가는, 신기루 같은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신앙의 역설을 이해할 수 있는, 죽어야 산다는 이 역설, 이 모든 것이 천국 복음 안에 담겨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이,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찾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첫 번째 법칙, 신비의 법칙이다. 그래서 이 믿음이,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깨달아 아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깨달음의 법칙인 거예요. 무슨 법칙이라고요? 깨달음의 법칙.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하나님의 그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우리가 조명되어졌을 때, 여러분 이 조명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니 이 신비가 내 안에 뭐가 되냐면 깨달음으로 오는 거예요. 아하, 그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적으로 이해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보화로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TV에서 그런 뉴스 보시죠. 엄청난 보물인데 그거 고물상에서 사가지고 그냥 갖고 있다가 누구에게 팔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몇백 년 된 보물이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시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못 보면 모르는 거예요.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재밌는 이야기 들었어요. 어른들이 걱정하시더래요. 왜? 에어컨이 저 뒤에 3층에 3개 있는데 도대체 저거 3개 가지고 다 커버가 되겠나? 지금도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말씀드립니다. 이 철망한 에어컨 다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보이는 것만 보는 거, 그거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의 법칙은 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에 미쳤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그 예수 복음이 나에게 신비로 다가왔고 그 신비의 복음이 내 안에, 그 천국 복음이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어떻게 여러분 증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믿으십니까? 대답이 조금 작은 것 같아요. 공간이 너무 커서 그런가요? 여러분, 내가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 들어갈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죠. 도대체 네 그렇게 확신하는 근거가 뭐냐? 우리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영접하는 자마다 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약속했으니 우리는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신비로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이 깨달음은
자녀된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비를 깨닫는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날에 이 농부가 그 밭에 나가지 않았다면, 경작하러 그 밭에 나가지 않았다면 그 부활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구두 찾기 할 때 찾을 수 있습니다. 구두 찾기가 뭐예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기도하기. 구두 찾기가 뭐라고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기도하는.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그 밭에 나가서 그날도 일상의 삶을 시작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하고 간절히 나아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보활에 다다를 수 있는, 그 모든 응답의 그 끝자락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큰 법인 거죠. 그냥 내가 나가지 않고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취업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수도 없이 넣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에서 꿈부터 꾸라고 했던 그 작가는요, 적어도 내가 100군데는 넣은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실망하지 않고 도전했는데 외국의 기업에 취업을 하고, 그리고 전 한국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모두가 도전을 받는 꿈을 이룬 사람, 대명사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신비의 법칙을 깨달았다면, 믿음이 신비라는 걸 알고 있다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 세상은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면, 그것이 그래서 두 번째 깨달음의 법칙으로 내게 깨달음으로 왔다면,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기도하는 삶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게 믿음입니다.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세 번째 법칙은요, 소유의 법칙입니다. 무슨 법칙? 소유의 법칙. 농부는 그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의 가치를 깨닫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보화를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소유로 삼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아하 그렇구나, 아하 우리가 대담하게 선포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구나, 여러분,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믿음을 내가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내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만 하는 것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안에서 그냥 믿음이 생긴 것으로 그냥 그 진리를 깨달은 것, 아하 이게 보화구나, 이게 정말 가치 있는 거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보화가 누구의 것이 되어야 된다? 내 것이 되어야 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그냥 적당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복을 아들에게, 손주에게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야곱에게서 요셉에게로 그 믿음의 놀라운 복이 계속적으로 그 아비를 통하여 그 복의 약속이 흘러가게 됩니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약속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나아갔을 때 그 역사가 이루어졌던 그 일이 바로 내 것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너 나한테 왜 구하니?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저에게는 공로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구할 자격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바랄 수 있는 용기도 믿음도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크기에 나는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법칙이 있어요. 네 번째 법칙 같이 읽을까요? 시작. 첫 번째는 권리 포기가 반드시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야 돼요. 자, 그 전까지 이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던 소유를 팔 생각을 하지 않았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고 난 뒤에 자, 묻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와 이 천국의 보화가 같은 값이라면 파실까요? 안 파실까요? 여러분의 소유를 같은 값이라면 팔까요? 안 팔까요? 예. 우리 교인들은 너무 착하고 해서 왠지 팔 것 같은데 바보 같은 짓이 귀찮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10원이라도 더 가치가 높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흔들어요. 아이, 목사님 10원 정도 가지고는 안 움직입니다. 그렇죠. 내가 가진 모든 소유보다 이 보화가 훨씬 더 값진 것일 때 우리는 주저없이 이 보화를 사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포기해보지 못했던 그 소유는 내 권리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팔 수 있는,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내 필요를 따라 쓸 수 있는 내 권리잖아요. 그런데 그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까,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나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바라보고 나니까 더 이상 내 소유에 대한 권리를 내가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 권리를 누구한테 넘겨주는 겁니까? 그 밭의 보화의 주인이신 그 주인에게 내 모든 권리를 뭐 한다고요? 넘겨드리는 거죠. 바로 거기에 대가 지불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지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이 포기되어야 될 부분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냥 예수 믿고 예수 위에서 살아가면 내 삶에 언제나 해피엔딩,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다 하나같이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고 눈물과 통곡의 자리를 건너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뭐하고? 거절하고 그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뭐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 이런 바보 같은 선택이 있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건 어떤 기회만 잘 타면 그 왕이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꿈꾸는 권력, 정말 모든 내가 물질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 명예, 쾌락,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거머쥘 수 있는 자리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위치예요. 그런데 그거 버렸다는 거예요. 권리 포기했다는 겁니다.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삶 가운데 뭐가 펼쳐집니까?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죠. 고난이 찾아옵니다.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도 수도 없는 반대에 부딪히면서 정말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백성의 짐을 너 혼자 지게 하지 않겠다라고도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믿음을 가지고 이 현실을 살려고 하면, 현실을 현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 권리 포기와 대가 지불이라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고 가는 이 고난 주간, 우리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견디기 어려운 그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피해도 되는 내 권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뜻을 위하여 기꺼이 내려놓고 그 십자가라고 하는 고통의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기로 예수님 결정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의 작사자는 이야기합니다. 왜 날 사랑하셨나요? 왜?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이잖아요. 우리한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만한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한 사랑을 뭐 하셨다? 확정하셨다. 요만큼이라도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인 되면 그때 좀 더 부어주시려고 하나님 사랑 요만큼이라도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순도 100%의 사랑을 우리가 어느 때 죄인이었을 때 다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권리 포기를 하셨어요. 갑 중에 갑이신 하나님이 을 중에 을이 되셔서 이 땅에 낮고 낮은 말구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여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섬김을 받으려 오신 그 예수님의 존재 목적대로 예수님은 사셨고 그 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철저하게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은 이 권리 포기와 대가 지불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우리 삶의 믿음의 역사는 죄송하지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의 삶,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세상도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런 힘을 얻고 내가 이런 위치에 서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리고의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데마와 같은 길을 걷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시간이라는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면, 내가 물질적인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면, 내가 밤낮 없이 주일도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상관없이 돈을 열심히 벌어서 내가 몇백만을 번다고 합시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데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실 거야. 그런데 복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를 위해 기꺼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된 대로 내가 발견한 이 천국 복음, 이 부활을 가장 귀한 건 줄 알아. 이 천국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내 삶을 제한할 때, 권리를 포기하고 대가를 지불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우리 안에 결정되어져야 되는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은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믿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기꺼이 이 권리 포기와 대가 지불을 하는 거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바로 결단의 법칙입니다. 이 밭을 경작하러 나온 사람은 보화를 발견하고 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에서 단어가 하나 들어있지 않은데 이 본문의 전체 내용에서 보게 되는 것은, 자 여러분, 느릿느릿하게 갔을까요? 신속하게 갔을까요? 네, 어쩜 그렇게 잘 아세요? 역시 우리 동성교회예요. 여기서 한마디 더 하면 이상한 아부가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신속함이 이루어진 거예요. 발견하는 그 즉시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망설이거나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하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 약속 갖고 내게 주신 말씀인 줄 알아, 내게 주신 천국 복음인 줄 알아, 그거 가지고 주의 전에 올라 부르짖는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천천히, 좀 더 나중에, 좀 더 괜찮아지면 여전히 사단이 우리에게 속이는 말들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은 절대 우리에게 그 말씀에 신속하게 반응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면 충분하다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면 내 생명의 근원이 된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머뭇거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망설일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왜 머뭇거리십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요 우리 안에 떨어지는 이 말씀의 씨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금세 와서 그냥 빼앗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반드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단의 문제예요. 지금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냥 내일 이렇게 우리는 미뤄둬서 될 문제가 아닌 거죠. 마지막 6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충만의 법칙. 오늘 말씀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게 슬펐다, 기뻤다? 기뻤다. 여러분, 내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천국 복음의 신비를 내가 알고 깨달아서 그 천국 복음을 내가 소유하는 그 삶을 결단하고 이제 주님 앞에 이 권리 포기와 대가 지불을 하고 나아갈 때 정말 내가 결단하고 신속하게 이 일들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기로 나아갔는데 그것이 내 삶에 힘겨움과 어려움이 아니라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나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바울도 그리고 우리가 아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오직 복음 위하여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그들의 삶에 일어났고 그들은 오늘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기쁨을 온전히 누렸던 사람과 같이 보다 더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전설의 이야기처럼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적용되는 실제로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믿음의 법칙을 장착했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주일에 2번에 걸쳐서 했던 말씀 그리고 이번 고난주간에 이루어지는 인생의 임계점을 돌파하는 그 삶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유임을 보시면서 같이 입으로 좀 오늘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이 대담한 믿음의 선포를 위한 5가지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2번에 걸쳐서 주일에 2번에 걸쳐서 드렸던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담한 믿음의 선포를 위한 5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죠. 에스겔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말한 것처럼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발휘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성품과 능력에 의지하여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요구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 내 것으로 삼아, 내 것으로 붙들어 그 내 것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2단계 두 번째는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확신을 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 가운데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거, 정말 그게 가능할까 싶은 그 일, 여러분 허무맹랑한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도 공부도 안 하고 나는 열심히 노력도 안 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하버드 대학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하버드 대학을 주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가 다 떨어진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법칙이 해당이 안 된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비록 그 하버드 대학이 나한테는 너무 높은 수준의 대학이지만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그 학교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무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담하게 선포하고 내 삶을 준비해 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5대양 6대주를 밟고 서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을 내가 밟고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믿음이 있다면. 네? 또 해외여행 한 번도 안 한 사람처럼 이렇게 뭐부터 만들어야 돼요? 여권부터 만들어야 되는 거죠. 나는 여권도 안 만들어. 아무것도 안 해. 그래 놓고 하나님 5대양 6대주를 내가 밟고 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꿈꿀 수 있을까요? 적어도 내가 믿음으로 선언한다는 것은 그냥 허황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울산 동성교회가 어떻게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크고 엄청난 교회들이 많은데요. 근데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제게 주신 꿈으로 받고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성도들 앞에 선포하고 지금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믿을지, 얼마만큼 그것을 여러분의 비전으로 삼고 가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꿈을 꾸고 저는 도전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방식과 그 일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사뭇 다를지라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그날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제가 죽어도, 기도하고 있는 제가 이 교회를 떠나는 목회를 이제 은퇴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제 목회하는 동안 그것을 이루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받고 우리 앞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대담하게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 단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 입을 열어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드러난 거예요. 자기의 비전을 그냥 생각만 한 사람, 자기의 비전을 글로 쓴 사람, 자기의 비전을 생각하고 글로 쓰고 말로 선포한 사람의 삶의 결과는 여러분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고 외치십시오. 입을 열어서 외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게 아니에요. 그건 극히 나를 자극하는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잠재력가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약속의 근거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가 믿음 가지고 내가 으쌰으쌰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요 생각하고 그걸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한 그것을 내가 선포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아이고 그래 배 목사님 막 꿈을 꾸고 열심히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어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도들이 되겠습니까 그거? 그 꿈 같은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의 믿음, 하나의 열정, 하나의 비전 이것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대담하게 선포하는 일이 우리 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여러분의 일터를 향한 부정적인 말들은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들으시면 좋겠다는 말만 골라서 하나님 앞에 외치고 선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들 교회 나왔으면 좋겠어요가 아니라 우리 아들 교회 나온 줄 믿습니다. 어제도 울산 극동방송에, 지금 극동방송이 6월 3일 날 빌리 그레함 목사님 여의도에 오신 지 이제 50주년이 되어서 그 아들 목사님이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 잠시 이제 극동방송에 전화가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야기 드렸는데, 청소년들, 청년들이 한번 그 6월 3일 토요일 날 여의도 땅을 한번 밟았으면 좋겠다. 저도 그때는 73년 그때는 아주 애기였을 때거든요. 언제 또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적어도 그날에 그 꿈을 꾸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했던 일들이 저들의 삶에 그대로 펼쳐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대담하게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쓰레기를 반드시 치워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오늘 기도하면 내 안에서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죽는 게 아니라 이 죄라고 하는 뱀은요, 대가리를 쭉 숙이고 저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느 한순간에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리면 이 죄라고 하는 뱀이 대가리를 들고 쫙 올라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쌓여가는 영적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자리들마다 내 안에 혹여라도 있는 영적 쓰레기들이 치워지는 작업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죠. 적어도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대담한 믿음으로 나는 살리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은 하나님이 해 주시리라. 나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선포하며 나아가리라. 해보시라니까요. 되겠나가 아니고 해보시라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는 날까지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다가 우리의 믿음이 끝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수가 나가지고 모두가 물에 잠겼고 나는 지붕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나를 구조해 주기를 애써치고 기다리고 있는데 모든 기회들을 다 놓쳤어요. 그리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한테 그때 그 배도 보냈고, 내가 그때 그 사람도 보냈고, 내가 그때 그렇게 너로 하여금 구출해 주려고 내가 무진장 애를 쓴 거 너가 다 거부했지 않느냐? 여러분, 믿음으로 살든지 세상 방식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절대 중간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 시작.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5대양 6대주를, 그 열방을 밟고 서는 꿈을 꾼다면 여건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한 비행기표를 구입하기 위한 재정을 모으는 일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너 뭐하냐? 너 뭐 그렇게 알뜰하게 살아가느냐?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 꿈이 뭔데?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따라 5대양 6대주를 제가 밟고 서기를 원합니다. 야, 이놈 새끼야, 그런 일이 일어나겠나? 하나님이 제게 주신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과감한 믿음의 행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들었던 그 음성 우리도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그 선포, 안심하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니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일터가 삽니다.
나는 말단 직원입니다. 나는 아무런 결정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일터에서 내가 믿음의 삶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 바로 그 사람 때문에 그 일터가 복을 받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그런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새로운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마지막 5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불가능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내가 잘난 것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 가지고 대담하게 우리는 선포하는데, 그러면 어떤 내용을 선포해야 될까?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지 않고 그 선포만 그대로 12가지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고 이 선포의 내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 큰 목소리로 여러분의 속마음이 반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들을 수 있도록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12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작. 아멘. 두 번째입니다. 아멘. 세 번째. 네 번째. 아멘. 다섯 번째. 아멘. 여섯 번째. 아멘. 일곱 번째. 아멘. 여기에 장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청년들, 그래서 나는 장래의 정숙한 배우자예요. 우리 장년들은, 결혼하신 분들은 바로 그렇게 선포하시면 됩니다. 자, 여덟 번째. 아멘. 아홉 번째. 아멘. 열 번째. 아멘. 11번째. 아멘. 12번째. 아멘. 자, 옆에 분들에게 한번 용기를 주는 의미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삽시다. 자, 다시 한 번 더 대담하게 선포합시다.